오늘 저는 우리 찬양대 특창에 맞춰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인데 1절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편 23편 좋아하십니까? 시편 23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좋아합니다. 혹시 안 보고 외우실 수 있습니까? 예.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또 간혹 하다가 잠깐 이렇게 눈을 올려서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성경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친근하면서도 밀접하게 나타내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 멀리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누더기만 걸친 채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나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99마리의 양은 놔둔 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 그 양을 찾고는 품에 안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가장 친근하면서도 밀접하게 묘사한 고백의 시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일주일 또는 여러 달 동안 양들과만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양의 행동만 보아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가 양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양의 특성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또 들의 쥐도 심지어는 가장 작은 곤충까지라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데 양은 절대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양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의 운명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아는 다윗은 지금 다른 양들 앞에서
자기의 목자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내 목자 좀 봐. 내 목자가 누구신지 알아? 내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면서 다른 양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양은 너무나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지 길 잃은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덩굴에서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온 떼가 놀라서 이리저리 막 날뛰며 도망가게 정신이 없습니다. 왜? 무엇이 자기를 놀라게 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오직 한 마리가 그냥 놀라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온 떼가 무서워서 이리저리 날뛰고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적들의 위기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달리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양은 그렇게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일일이 먹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일일이 닦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일일이 다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상처가 났을 때에 필요하다면 목자가 양을 안고 집에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고도 끊임없는 목자의 보살핌과 인도가 없다면 결코 혼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양처럼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살면서 조금 근심되는 일만 있어도요, 그새 가슴이 철렁거리고 끙끙대고 소화가 안 돼서 위경련이 일어나고 근심에 눌려서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체계적이며 세심하고 끊임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아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가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정말 나의 삶에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까?
혹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며 당신이 나의 목자라고 부르짖지만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어느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나의 힘, 나의 재물, 나의 지위, 나의 명예를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세상이 나를 등질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정말 우리의 삶에 참 가치와 재미 그리고 그 의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내 목자 좀 봐. 내 목자가 누구신지 알아? 내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여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편 34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침 흘리며 미친 짓 하면서 겨우 살아나 도망간 후에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말입니다. 미친 짓 하고 겨우 생명을 부지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를 생각하며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고백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대요. 이거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방 말씀 못 하시네요. 2억 5천 곱하기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곱하기 2억 5천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제가 계산기를 뚫어봤는데 계산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2A 뭐 좀 이상한 단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2억 5천 곱하기 2억 5천은 6,250만 조입니다. 몇 개요, 여러분? 6,250만 조. 그냥 억 단위만 넘어가도 계산이 안 되는데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봤더니 공이 몇 개냐면 15개가 붙었어요. 공이 15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그리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요. 그 은하계의 지름만도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과 같은 항성이 1천억 개가 있대요. 1천억 개요. 그리고 그 1천억 개 중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가장 작은 별들 중에 가장 작은 별입니다.
그리고 그 코딱지만한 그 지구에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코딱지만한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일 것입니다. 제가 이 화면을 하나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 사진은 뭐냐면 1m 상공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찍은 거예요. 한 장 한 장 크게 하려니까 너무 커서 제가 한꺼번에 보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km 상공에서 하니까 여기 이 시카고 도시래요. 시카고 도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0T라고 쓴 거는 다우전이에요. 100,000 킬로미터 상공에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은 뭐냐면 1,000 빌리언 킬로미터에서 찍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우리 은하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광년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 빛의 속도로 1광년 가고 났더니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계가 저렇게 조그매졌어요. 아니 지구가 코딱지만한 줄 알았더니만은 우리가 사는 은하계가 저렇게 코딱지만해졌어요. 그리고 1,000광년 상공에서 봤더니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저게 뭐야? 근데 저게 다 별이에요. 저게 다 은하계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한 줌의 흙을 집어다가 현미경에 놓고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십억 개의 미생물이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생물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그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식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알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수십억 개의 미생물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나라는 존재는 우주에서 아예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인식하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만약 1억이 있다면 1억이 있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1원을 찾으시겠습니까? 6,250만 조의 돈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 1센트를 찾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1센트의 가치도 안 되는 우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찾고는 기뻐하며 잔치를 그분은 벌이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인식되어지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는 그런 미생물과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니 그
그 얼마나 감사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8장 3절로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나를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당신의 가장 깊은 애정을 받는 그 애정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의 따뜻한 보살핌과 헌신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까지 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가 그저 우리를 당신의 양들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받아줄 뿐 아니라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고요. 그저 당신의 양들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기만 해도 감사할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고귀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처럼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떤 목사님인지 아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까 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손 드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밑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부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도 아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속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아들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더 소중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드디어 네가 내 양이 되었구나 하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게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바 되어서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미미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당신의 고귀한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사시고 친히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셨을까요? 내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속주까지 되셨단 말입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고 따르시는 그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시편 23편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냐면 쉬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찬송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일평생 성공의 생애만 살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요, 이 동굴에서 저 동굴, 저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 뜰에서 저 뜰로 늘 방황하면서 도망다니는 생애를 살아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다니는 중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침을 흘리며 미친 짓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쓰라린 생애를 살고 이제는 좀 평안해질만 하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칭찬하며 아끼던 무리들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이 꼴을 당하지라고 하는 조롱도 받았고요. 또 평생을 함께한 동지에게 배반을 당하며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도망해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인생의 쓰라린 고통과 절망과 배신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더욱 값진 고백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자의 편에서 바라본 시편 23편이라는 그 책을 쓴 저자 필립 켈러 박사가 자기가 경험한 암양을 소개합니다. 그 암양은 정말 아름답고 균형 잡힌 몸매, 윤기 나는 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서 새끼도 아주 쉽게 잘 나는 아주 좋은 암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양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이 뭐냐 하면 항상 욕구 불만에 차서 울타리를 배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그래서 정말 그 양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쪽을 보면 형편없는 먹지도 못할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로 나가고 싶어갖고 그냥 울타리를 계속 배회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갈 구멍이 있는지 막 돌아다니다 구멍 하나 찾으면 그리로 쏙 빠져나가가지고 거기서 풀을 혼자 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양의 이러한 행동이 그 양만의 습관이면 좋겠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양은 새끼를 달라터보니까 새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애미가 나가보니까 누가 따라 나가요? 새끼들이 쭉 따라 나가는 거예요. 새끼들이 쭉 따라 나가니까 또 다른 양들이 막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켈러 목사가 무던히도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 양의 습관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필립 켈러 박사는 하는 수 없이 아깝지만 다른 모든 양들을 위해서 이 방황하는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양다리를 걸치며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다 언젠가는 배임을 당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이 여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도 나는 만족할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그런 양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은 100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어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 끝으로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기 위해면 거쳐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양을 다 사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기의 소유를 표시합니다.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 소유물을 표시해요. 말들은 보통 어디에 표시를 합니까? 엉덩이에다 그냥 탁 뜨공 짖어요. 양들은 어디에 할까요? 귀에 합니다. 양들은 귀에 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귀만 보면 누구 건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표하십니다. 멀리서 봐도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는 내 거야, 얘는 내 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한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분의 주인 되신 권리를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리가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소유물됨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한다면 나는 과연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기웃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디서도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냐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